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짓는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의 건축 과정에 빗대서 그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비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와, 막 전망 좋은 테라스? 아니면 완벽하게 방음이 되는 나만의 작업실? 아마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꿈꿨던 그 멋진 그림과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폐허더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면 어떨까요? 모든 게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무려 2600년 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6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꼬박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잿더미가 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기원전 58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무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타지에서 포로로 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30년 그들의 자녀 세대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맞이한 건 희망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아마 5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손을 꼭 잡고 불타는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얘야, 이곳을 꼭 기억해라. 여긴 하나님의 집이었단다. 우린 반드시 돌아와야 해. 이 약속 하나가 5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해서 이들을 다시 이 폐허 위로 이끈 거죠. 정말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지시는 좀 의외였어요. 당장 먹고 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성벽을 쌓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가장 먼저 하라는 명령은 바로 무너진 성전터에 기초석 딱 하나를 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이건요, 모든 재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드디어 그 기초석이 놓이던 날, 그 현장에는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소리가 정말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땅을 치는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러니까 폐허만 보고 자란 젊은 세대는 와, 드디어 시작이다! 이러면서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고작 이 돌멩이 하나라니 하면서 비교와 회한 속에서 대성통곡을 한 거죠.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서 누가 우는 소린지 누가 웃는 소린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600년 전의 장면, 이거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이 희망과 절망의 싸움, 지금 바로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소셜미디어를 딱 켜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막 화려하게 완공된 빌딩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현실은 어때요? 이제 겨우 바닥에 돌 하나 놓는 기초공사 중이란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비교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토록 기초에 집중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높이와 기초의 대결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당신의 건물은 얼마나 높습니까? 다시 말해서 연봉이 얼마냐? 직급이 뭐냐? 어떤 성취를 이뤘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고대의 지혜가 던지는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기초는 얼마나 튼튼합니까? 즉, 당신의 삶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초를 놓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사드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공사를 시작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근거를 마련하다, 존재의 바탕을 세운다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 관점의 차이는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설계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설계도랑 복음이 제시하는 설계도는 그 순서가 아예 정반대거든요. 자, 먼저 세상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고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러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설계도에 따르면 우리는 무언가를 다 이루기 전까지는 언제나 미완성인 존재예요. 그러니 늘 불안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 비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정감과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뒤바뀐 순서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의 마지막 외침,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 모든 기초 공사가 이미 끝났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어떤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단단하고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그 통곡 소리, 이걸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높이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기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셋째, 무언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는 비가 아니라 이미 소중한 존재이니까 살아가는 비의 순서로 인생을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놓는 이 작은 기초석 하나가 저 멀리 보이는 누군가의 화려한 마철로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걸 갖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완성된 결과물, 화려한 마철로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시작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돌 하나를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단단한 기초석 하나를 놓았다고 스스로를 축하해 주시겠습니까?